9월 28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던 일들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로 건너갔던 바울은 그리스 여러 도시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그리스의 중요 도시였던 고린도 역시 그중 한 곳이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의 헌신적인 사역의 열매가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이지요.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머무르며 고린도 교회의 토대를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개척자였던 것입니다. 이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도 사역을 이어가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죄악된 행실들이 나타났고 성도들 간에 분란이 벌어졌습니다. 바울에 대해서 음해하는 공격들도 나타났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듣고 여기에 답하기 위해서 바울이 썼던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의 편지를 받고서도 바울을 무시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은 여전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방문합니다. 이때 앞장서서 바울을 비난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앞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과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끔찍한 죄 앞에 바울은 아주 통렬하게 꾸짖지요. 그를 교회 가운데에서 쫓아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징계받았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면서 바울에게 인신공격을 쏟아낸 것입니다. 성도들을 선동하여서 바울에게 등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죄악을 방관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냉담했습니다. 원래 바울의 계획은 고린도를 방문했다가 다시 그리스 지역의 교회들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다시 고린도 교회를 찾는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사도 바울은 그리스에 있는 교회를 둘러보고 그대로 에베소로 가게 됩니다. 이후에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성도들은 그때서야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됩니다. 죄를 저지르고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갈라놓으려 했던 사람을 징계하게 되죠. 고린도 성도들이 이제야 잘못에서 돌아섰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자신의 변치 않는 사랑을 전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앞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가 다시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말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이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다시 방문해 봤자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때 다시 방문하지 않았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과 성도들을 가로막았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자신이 여전히 그리고 한 번도 변치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2장 5절 이하의 말씀들에서 바울이 말하는 근심하는 자는 앞서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바로 그 고린도 교회의 죄인입니다. 음행을 저지르고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이죠. 바울에게 그렇게 큰 아픔을 주었던 죄인이지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역시 아픔을 주었던 죄인이지만
바울은 그를 미워하지 말자고 권면합니다. 오히려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서 그에게 사랑을 나타내자라고 말하지요. 여기서 바울의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지금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을 아무 책임도 묻지 말고 그저 다 용서하고 사랑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바울은 그 죄인을 너희 중에서,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쫓아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바울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죄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음행을 저지른 자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큰소리치고 있을 때는 그가 교회 가운데 성도로서 행세하는 것을 못하게 막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고, 이제 아마도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을 때에 그의 회개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미워하고 그를 끝까지 밀쳐내서 교회에서 멀어지고 믿음에서 무너지게 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가 회개하였다면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 사랑 안에 있게 하는 것이 그 영혼을 살리는 길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이 말씀들에서 우리는 신앙 공동체에서 이루어져야 될 올바른 치리의 모범을 볼 수 있습니다.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더없이 분명하게 맞서야 됩니다. 그러나 그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참으로 회개한다면 또한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픔이 우리 각자에게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의 사랑의 회복을 기뻐한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하여서 권면합니다. 15절의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속된 말로 티가 나야 됩니다. 티 안 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이 다름에도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겠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조금 부정적으로 묘사해 놓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보면 그들의 집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고 또 성경을 보면서 우아하게 말하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 욕심과 미움이 있고 뒤로는 죄를 저지르는 위선의 모습이 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겠지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편견이나 미움의 마음이 반영돼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분명히 돌아보아야 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있습니다. 소위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살면서 그렇게 종교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면서 정작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비추어지진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포장한 채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산다면 겉으로는 무언가 조금 달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속은 세상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삶일 뿐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어느 자리에서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나와야 합니다. 더욱 큰 열심으로 삶을 살고 더욱 큰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